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 욕망과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제목은 죄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을 여러분 펴 계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망에 관한. lust를 어떻게 번역할지 여러분 보시다 싶으면 이 욕망,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구,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육적인 것에 있는 욕구를 욕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아직도 계시고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있었어야 됐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굉장히 익숙하게 교회에서 살다가 제가 중학교 때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다잡고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찬양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관심 갖고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오늘까지. 그 가운데 저에게 있었던 이 착각이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현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관점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우리의 생활, 실제 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정말 우리가 내일부터 사는 실제 삶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양상이 아니라 경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경험해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기도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찬양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잘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제 현실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그때 나의 어떤 것과 좀 뭔가 그렇게 마음 잡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잠시 이렇게 술자리를 가든, 혹 이렇게 좀 나의 어떤 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이게 무슨 제가 조직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서두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적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는데 그와 유사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이 오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열심히 뭔가 이겨내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곧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고 거듭되는 습관적인 죄, 표현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타 그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가 조금 개인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경향이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해. 맞아, 그런 거 또 느껴지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좀 내일부터 다시 정신 차리면 되지 이 즈음의 어떤 분위기로 우리의 연수를, 우리의 이제 삶을 좀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데요,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성경이에요.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제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외국인들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에게 영혼과 싸움을 벌이는 이 육적인 욕망에서 멀어지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성경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는 이게 이런 육적인 욕망들에 대해서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경고. 앞에 뭐가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면 돼요? 조심하면 되는데 이러한 양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이중적인 것들이 시작되면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간직하면은 이런 즈음에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경고로 안 와 닿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시기가 오래진 않습니다만, 그때 제가 2007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났던 젊은이들, 또 여러분 청년때 한 20, 30대, 40대 되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개방적인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방적인 삶은 결혼에 관한 관점이었어요. 결혼에 관한 주제가 오늘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 결혼에 관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뭐냐면, 그러나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그런 관계들을 즐기면서 내 인생을 뭔가 계획해 나가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보수적인 저로서는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들이었고, 좀 제 안에서 할 말이 되게 많지만 말하면 또 좀 어색해지니까 그런 좀 고구마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 2007년이 지난 즈음에 지금이 21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이 이 가운데는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분석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의 육적인 욕망,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 육적인 욕망에 관하여는 우리가 공유할 만큼의 어떤 이야기들과 사상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덜 성경적인, 보다 세상적인, 보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안의 생각들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한 본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요.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한번 앞에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 그 넓은 문, 이거 얘기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너희들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좁은 문.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문은 어디로 향해 열려 있냐면 멸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열려 있대요. 누가 멸망으로 가려고 그 넓은 길 가겠습니까? 왜 길을 가는 건지 아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행복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얘기는 그거예요. 포인트는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을 뭔가 잡았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좁고 넓고의 비유가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이너예요. 마이너리티. 우리 찬양이 도자께서 이 외로움에 대한 주제로 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 마이너리티를 정서적으로 바꾸면 외로움과 같습니다. 외로움. 여러분, 주님이 외로움을 많이 주세요. 네, 공감을 안 하는 분인데 주님이 외로움을 많이 주십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갈 거다. 현대적인 얘기로 해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갈 거다. 마치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 마치 너희들이 크리스찬인 양 생각하며 가게 될 것. 근데 그것은, 그 길은, 그 넓은 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좁은 데로 가야 된다. 여러분, 저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결정이 되는 줄 우리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삶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이 좁은 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육적인 욕망이 너희의 영혼과 뭐예요? 월한데 월.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PC에서 많이 하는 전쟁이죠. 뭐 어떤 전쟁이든. 여러분, 전쟁을 저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라 잘 몰라요. 군복무는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은 시뮬레이션이나 PC나 이런 것으로 보면 여러분, 전쟁은 어디에 승패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버텨내는 것이고, 주고받고 하면서의 조금씩의 이득이 모이면 뭐예요? 전쟁의 승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베드로가 왜 생사가 달려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뭐에 관하여? 육적인 욕망, 이 러스트에 관하여.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욕과 우리 안에 육적인 어떤 욕망과 싸우지 않으면 주님의 논조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죄로 우리 살펴보면요, 우리가 죄를 다루는 원칙이 필요해요.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 말고 내 스스로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존재의 중심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 부패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실 그대로. 그래서 그것은 마치 불처럼, 여러분 숯 아시잖아요. 숯. 마치 이게 어떤 조건이 조금만 되면요, 이거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욕을 품으면 자꾸 커져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같이 취급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같이 취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 중에 7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10계명 중에 여러분 교사분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7계명이 뭐죠?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쭉 다시 이야기하시거든요.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걸 풀이를 해줘요. 거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너무 답답하시니까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왜 마음을 봐야 하냐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은 관점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 사람을 좀 바꾸려고 하죠.
그 노력이 잘못된 노력은 아니에요. 해야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인적인 교육.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 전인적인 교육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초점이 마음에 두도록 늘 얘기하세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주님이 보시기엔 뭐하다? 죄다라고 보는 거죠. 마음속에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금세 행위로 전환되기 쉽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그 악한 마음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게 예수님의 논조예요. 여러분 7계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밤은 아니죠. 오늘 하루 동안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공포 영화나 어떤 고음을 보면 잊혀지지 않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분위기는 그런 호러 영화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8절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모를 수 있는데 28절 이겁니다. 너희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10계명 다 지켰다고 지금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 똑같이 간음을 저질렀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그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됐대요? 이미 간음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9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너의 오른쪽 눈이 너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오른쪽 눈으로 뭐 여인을 봤겠죠. 여러분이 제가 자매면 이제 형제를 봤겠죠. 그런 이 육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원어가요. 이 tear out이라고 해서 여러분 찢어서 이렇게 빼내는 걸 얘기해요.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눈을 이렇게 빼어내라는 표현이 좀 잘 고상하게 해석된 말이고 그것을 정말 빼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 하나 빼어나는 것이 더 better than 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너의 whole body가 너의 전체가 어디? 지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극단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형제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또 한 팔이 우리가 한 손으로 범죄하게 되면 그 손을 어떻게 하죠? 주님이 또 잘라버리라고도 얘기하세요. 정말 잔인하시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를 다루는 원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읽은 결과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 신체의 한 부분을 찍어내고 절단하라고 해석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용한 분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그러한 해석은 여러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눈을 뽑아내어도 그러면 왼쪽 눈으로는 이제 우리가 늘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고 다닐까요? 여러분 그 타짜 영화를 아십니까? 네, 늘 이렇게 이 손으로 그렇게 도박을 하니까 그렇게 손을 자르거나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이 뭐 하고 나와요? 의술을 하고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한 눈을 빼거나 잘라서 우리 죄가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른 눈이 뽑혀도 왼눈으로 똑같이 죄를 짓고요. 오른손을 잘라도 왼손으로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조금은 거대한 이 지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찍어내고 잘라냄으로 죄를 떠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같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나 하고 있는 철학과 친구들이 있나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에. 목사님, 저 동국대 다니는데요, 동국대 가면 제 이름으로 세워진 이 건물이 있어요. 전혀 모르시군요. 네. 명진관 앞에 가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CCC나 이제 멤버들 보면 거기에서 정말 이제 불교로 자랐던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역사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쏟고, 왜냐하면 그것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죄나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에 간다 그러면 좀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수행하려고 수련회에 간다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좀 홀리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반응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이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수도원이 사실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늘 우리 안에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수도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지만, 다시 지금 우리가 2021년 내년 우리 마하나임은 수도원이 됩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 주님이 한 눈을 한 손을 자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수도원 운동을 벌릴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화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수도원입니다. 수많은 그런 동성애와 그런 모습이 나왔던 그 온상이 어딘지 아십니까? 수도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답은 나왔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 안에 뭔가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 돼라고 기대한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를 수도원에 갖다 놓아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를 어느 기도원에 갖다 놓아도 우리는 몇 달 모르겠어요. 몇 달 이렇게 홀리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부패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교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손과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중한 선물입니다. 혹 장애나 여러 가지 경우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지체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손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보십시오. 네, 뭐 들지 마시고. 왜 드시죠? 네, 이렇게 좀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한번 저기 우리 드럼 치는 형제 얼마나 손이 거칠까요? 스틱 잡느라고 고생하시고, 연주하시느라 힘들고, 또 봉사하시느라고. 여러분 손 참 예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좀 이렇게 만지고 여러분 보시고 잘 이렇게 핸드크림도 보습도 잘 하세요. 그런데 한 주간 여러분 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손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이들의,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하지만 수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거나 또 내 욕망을 채우는 행동들로 이 손이, 또 발이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도 쉽게요, 이 손이,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눈과 이 모든 것이 죄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누구요? 넌 크리스찬들은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선물이 너무도 쉽게 죄의 도구로
죄의 통로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은 눈으로 죄를 봄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불씨가 번져서 불이 붙으면 죄의 통로인 눈을 뽑은 사람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그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죄를. 그게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정말 뽑고 절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가 들어온 제 눈으로, 제 손으로 이런 어떤 흐름들이 흘러갈 때 이것을 멈추려고 하는 우리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를 다루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이것을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비유에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전쟁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번 봐주고 오케이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넘기고 한번 져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의 손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지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루에 24시간을 세어보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죄를 그렇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죄를 좀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모든 죄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의 값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여러분이 감추어진 모든 죄와 아직도 주 앞에 고백되지 않은 죄, 그것으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의 모태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좀 이렇게 누구처럼 좀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경험을 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런 게 없고, 목사님 저는 약간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죄를 다루는 원칙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늘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이 싸움이 여러분 다시 시작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고 나가면서 바로 죄를 짓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방언사 받고 이러면 죄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으며 나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눈을 마주친 누군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한 것도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네, 바로 뭐야 저. 네. 우리의 마음은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걸 느끼죠. 여러분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주차장이나 건널목에서 시비가 붙어서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불같은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눈으로 무언가 보고 죄가 우리 속에 촉발되어 불일 듯하면 눈을 마치 뽑는 것처럼 상실의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그 마음을 부여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로? 그 은혜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의 불을 지르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다뤄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좀 쉽게 다루는 방법, 목사님 이거 저 담배 끊고 싶은데 이거 끊는 방법이 뭘까요? 저 이런 거 조금 이런 안 좋은 중독들 좀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정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바로 다루지 않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이 꿀팁을 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바르게 다루려 하기보다 뭔가 강한 체험을 기대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죄를 좀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지금도 또 내일도 또 이따가도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맞아,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첫 번째, 마음의 문 앞에서 잘라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을 통해 음란과 부패와 음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행위로는 옮겨지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눈이 없는 사람처럼 해보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눈이 없는 사람처럼 해라. 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그런 욕망들이 올라올 때 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어떻게 보는 걸까요? 이렇게 눈을 감고 보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안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음욕을 부추기는 어떤 장면이나 영상을 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심으로 부족한 거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뻗으면 음욕을 부추기는 대상을 만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귀하고 유용한 것이라도 오른눈과 오른손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도 뽑아버리고 잘라버릴 정도로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의 경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맞불 효과 아시죠? 맞불 효과. 제 마음이 한편에서 막 부릴 듯해요. 그런 마음들이 막 부릴 듯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적당한 선에서 맞불을 놓는 것이죠. 음란한 정욕이 구체적인 행실로 옮겨지지 않도록 죄가 들어올 마음의 문 앞에서 끊어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엄히 다루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경험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기억들 점점 추억이 되어버리고 점점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마치 주님의 그 음성을 바로 들었던 사람들처럼 정말 눈을 빼어서라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손을 자르면서까지 지켜왔던 일들이에요. 사회 안에 스며든 욕망.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는요, 음행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우리 형제들이 있죠. 제가 형제이기 때문에 약간 남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경험하는 세계는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저같이 좀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근데 하나님이 좀 잘 만드신, 그런 공들여 만드신 우리, 어디 계실까요? 그런 형제들, 잘 조지 마시고 이렇게 얼굴 보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지뢰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 보고 싶지만, 저는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형제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 괜찮은 직장을 다니거나 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 우리 교회에서 보면 찬양팀, 특히 리더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앞에 이렇게 리더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아멘이 없죠? 얼마나 괜찮은지. 근데 그분들이 사실 타겟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최근 아직 이사를 오기 전이라 전철로 이렇게, 제가 목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40분 정도 전철을 타고 가는데,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하다가 하도 지루하니까, 지금 실시간 방송일 텐데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쫙 넘겨요. 그러면 이제 제 유튜브도 보고 찬양들도 보시고. 근데 이 서비스가 6월 달부터 왔나라고 알고 있는데, 쇼츠라고 아시죠? 요즘 유튜브에 그런 서비스가 이제 중인데, 어떻게 잘못 이렇게 눌러서 그 쇼츠 나와요. 바로 재생이 되는, 한 15초 되는 거 나오는데, 정말 그런 좀 선정적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호기심은 있었지만 깜짝 놀라고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이거 왜 이런 게 나오지? 난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창이나 제 폰을 연결해서 좀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여러분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만 하시더라도 유튜브 그냥 지금 여러분 이제 유튜브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서 여러분이 늘 보셨던 여러분 성별이나 연령대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선정적인 영상들은 늘 언제나 피드가 됩니다. 그거 여러분 아무리 구글에 전화해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구글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구글의 답은 이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많이 보잖아. 전 세계가 접속하는 자들의 평균의 어떤 이 와칭 이 타임이 가장 많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우리 미디어 팀 있죠? 한번 꼭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와칭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수많은 광고 이 홍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40대가 지금 15초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당신 광고 싫을 거예요, 안 싫을 거예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 사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하냐면 이건 상업적으로 마케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좀 딥했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사회 안에 이런 육적인 이런 욕망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예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를 드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민망한 사연들. 갑자기 전도사님이 뭐 도와달라고 전도사님 이렇게 뭐 하는 건데 갑자기 인터넷 창에 그런 얘기들이 갑자기 뜨면 서로 이 대화가 끊기는 그 점점점. 그 여러분도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과거에는 여러분 개인 컴퓨터 안에 숨겨진 어떤 야동 파일이 어떤 그런 에피소드였다면 지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봐도 못 본 척 지나가야 될 여러분 아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9살 난 아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드라마, 영화, 소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을 굉장히 미화하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온갖 음란한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저도 넘어졌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 중에도 얼마나 이런 것들로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인 어떤 자료로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공격 당하고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언더 어택 되고 있어요. 빨간불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얻어맞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공격해오는 그 무리에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한 욕구를 끊임없이 정당하고 마음으로 품도록 만드는 방탕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라.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만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가 들어오는 첫 관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다루어서 죄가 마음에서부터 행실로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만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 노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인 죄를 관대하게 다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자녀,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을 생각하면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아름다움을 결혼 제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기도 전에 왜곡된 성 지식에 먼저 노출됩니다. 이것에 기성세대는 책임이 있지만 이미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다 혼재되어 버렸어요. 정리되지 않은 무분별한 지식 앞에 아이들까지도 노출되죠. 초등학생들의 이 비일비재한 이야기들, 이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음을 권하는 사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성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에는, 이 전쟁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장수예요, 장수. 우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남녀, 정말 이 말이 맞네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안 싸우는 척 할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싸워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 청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젊은 이제 20대 우리 지체들, 자매들 보면 정말 예쁘지 않아요? 네. 20대 대표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예쁜 자매들을 보면 정말 괜찮다.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가 더 예쁘지만 네. 그래도 예쁘다, 이런 마음들 이어서.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멋진 우리 또 키 큰 우리 형제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저런 형제와 하나님, 저런 형제를 내 남편을 주시면 좋겠다. 이게 건강한 생각이고, 이것에서 얼마나 많이 넘나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은 결혼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디모데에게, 젊은 이 사역자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좋은 팁을 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어에 가깝게 보면 교회 아니든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늙은 여자가 좀 그렇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성분, 우리 어머니, 할머니 뻘, 이모 뻘 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엄마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쁘고 그런 젊은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동생은 없어요. 그런데 내 여동생처럼 대하래요. 이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디모데의 권면이었어요. 우리에겐 그런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인사이트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게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지체를 내 여동생처럼 대하게 도와주세요. 이 어른에게, 요즘은 정말 동안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이모처럼 내가 섬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싸움의 방식은 뭐죠? 이렇게 공격하면 왼쪽으로 도는 게 정말로 구체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대응이 아닙니까? 디모데의 권면,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성별을 바꾸면 똑같이 오빠를 대하듯, 남동생을 대하듯, 또 아버지를 대하듯.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싸우기로 결정해야 됩니까? 요점은 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저를 포함해서 항상 이 싸움에, 목사님은 그렇게 늘 이렇게 다 이기세요? 아니요. 엄청 많이 넘어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좀 안 좋아해서 우리 사모가 저 얘기 덜 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또 친해지면 더 제가 오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도 아이가 둘이고요. 저희 아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요, 참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전투에서 항상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얻어맞을 수 있죠. 당연히 이 싸움에서 내가 좀 데미지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문제는 완벽하게 승리하느냐, 전투에서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로 결심을 하는가의 문제예요. 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정말 싸우려고 여러분 해야 돼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싸울 용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화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수천 개의 장거리 미사일로 전쟁을 벌이죠. 테러리스트들이 도시를 막 폭격해요. 여러분, 9.11 테러를 아십니까? 지구온난화로 지금 막 엄청난 빙하들이 녹는지 몰라요? 지금 이 19년에 일어났던 이 코비드-19 같은 이런 질병이 국가를 막 휩쓸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위협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욕망의 위험이
제가 앞에 예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쩌면 저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베드로는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장모님도 계셨던 분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권면할 게 있는데 영혼과 전쟁을 벌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제어하십시오. 이건 아니고 제어할 우리 안의 싸움을 우리는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위험은 세계 대전이나 테러의 위협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끝으로 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6절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이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다 이 러스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욕망에 관한 일입니다. 육적인 욕망, 불법적인 성관계, 정결하지 못한 것, 성적인 어떤 열망, 악한 욕망, 탐욕, 이것은 육적인 거에 관한 일을 지금 바울이 좀 타겟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뭐가 약이 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에서는 불로 보여져요. 불. 하나님은 이 소멸한 consuming fire라고 하는 거 아시죠? 소멸한 불.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소멸하는 불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화학과 있습니까 여기 안에? 불은 뭐의 상징이죠? 죄송합니다. 부담을 드리면 안 되는데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연료가 있어야 태워져요. 뭔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본인을 메타포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진노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 다 없어지게 하겠다는 이 맹렬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싸우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얻어맞고 다닌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 모든 민족의 진노를 합한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